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땅과 인간 사이에 자연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축복된 관계에서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강구하고 그것을 회복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벨이 고백한 것을 제가 함께 나누었죠.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서로 질투가 생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 이게 세 명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 죽음에 대하여서 아벨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땅이 너를 저주한다라는 그 핏소리를 들린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그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방황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인은 지금 현재 자기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게 이제 자연스럽겠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래서 가인을 이제 떠나 보내고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자손, 이제 하나님의 그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셋은 또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게 맞겠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딸과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이 벌을 받고 떠난 시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아벨을 좋아했거나 아벨을 사랑했거나 아니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인이 불의하다고 느낀 이 형제들이 가인에 대하여서 이 잔혹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좀 쉽게 다 써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다 그 행간을 다 봐야지만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을까?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아담에게 세 명만 기록하신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 노아의 때도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세대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인이 두려워한 누군가가 적혀 있지 않지만 많은 딸과 아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되어 있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설명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인 외에, 가인이 죄를 짓고 이제 나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누구다 정확하게 이름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그 느헤미야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역사서라든지 이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로마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에 메데 바사 왕국에서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가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던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당시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 10대, 20대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불완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역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해결되는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적혀있지 않은 부분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충분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중앙에 있는 그 하나를 빼고 먹을 수 없는데, 사람은 뭐가 먹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에 그 천지에 깔려 있는 게 다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였는데, 사단이 와서 딱 유혹하니까 갑자기 하와의 마음에 세상에 뭐만 보입니까?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맛없어 보이고 얘가 제일 맛있고 제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66권의 말씀은 충만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충만한 거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아야지만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없어도 나머지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읽으면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설명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그것이 성경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언어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렐루야. 이때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영어 공부, 뭐 러시아어 공부, 중국어 공부 안 해도 그냥 다 통하니까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었겠죠. 온 땅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어는 뭐고 말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온 땅의 언어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온 땅에 시작할 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언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언어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문법 같은 거죠. 한국말 문법 다르고 영어 문법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랭귀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언어인 것이죠. 언어의 체계. 그래서 말을 할 때 말의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단어라든지 그런 언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하나였다라는 건 뭐냐면, 말은 이 드바림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아하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이었다라는 것은 같은 표현, 같은 내용, 같은 의도, 같은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쓰는 단어와 문법이 똑같았고 언어 체계가 똑같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이 함께하는 말의 내용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의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맨날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 되어야 된다, 한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창세의 사람들의 상태는 완전한 것이었죠.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아주 강력한 체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 정통에서는 바로 이 언어를 한 언어라고 표현된 걸 자기들이 이제 히브리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이 원시 인도 유럽어나 아니 아프리카어나 이쪽 언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어떤 언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거를 히브리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언어였다. 모든 사람이 다 통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하나 된 것도 분명히 강력한 것이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날 평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들이 정착한 곳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이 정착한 곳이 시날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때 그 이야기했던 우루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수메르, 바빌로니아, 또 우루, 또 바벨, 이런 어떤 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것을 연결하자, 그래서 탑을 쌓고 성을 쌓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처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시 문명, 또 건축과 또 그 주거 환경과 정착 문화를 그들이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쪽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도시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라고 서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하늘 끝까지 닿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은 다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는 참 사람들이 이 벽돌과 역청으로 놀라운 건축 기술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서 구름에 이렇게 닿는 걸 상징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보신 적 없어요? 그림 성경 보면은 대부분 그 바벨탑이라고 이름 지어진 탑은 이렇게 높이 돼 가지고서는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는 상징을, 그걸 쌓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나와 있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신의 영역에 닿자라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 닿자.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말하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도, 인정하지 않고도 살만한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만의 능력을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탑을 쌓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 수메르인과 그쪽의 문헌을 보면 그쪽에서는 이 탑을 신이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만든 탑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도록 만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에 이 신적인 도전, 그리고 또 이 신적인 능력을 이제 스스로 발휘하기를 원하는 의지입니다. 그러한 이 상징적 표현인 것이죠. 당시에는 그래서 최대한 높이 싼 게 몇 미터냐면 100m예요. 그러니까 100m까지 쌓아보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m짜리 탑을 쌓아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갔다가도 탑만 보면 돌아오자, 뭐 이런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탑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이 바로 무슨 표현인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 땅의 구석구석에 오히려 흩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가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간들이 세운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편하니까
여기서만 있고 뭐 더 많아지면 점점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뭉쳐 있는 거를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 기준과 의지를 세우자라는 뜻이 됩니다.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 그 뜻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흩어지지 말자라는 바로 표현 앞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을 통해서 그들이 바랬던 것이죠. 바로 이름을 낸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권력과 명성과 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원성,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남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한 언어로 이렇게 이 창세기에 이 하나 돼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뭐 사자를 보내셨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보시든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죄악된 마음과 결정과 행동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셨는가? 그것이 바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언어.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들의 언어가 좋은 쪽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그것을 더 이상 조절할 수가 없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에게 권한을 주신 것을 이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이후로도 이 죄성의 움직임이 결국은 이 언어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시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영적 통제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이제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출 수 없다가 아니라 인간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됨을 스스로 멈추는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이 뭐냐면 7절과 8절 7절부터 그냥 9절까지 다 읽으면은 해결책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의도로 하나 되어 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결국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흩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까지 바벨탑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다 바벨탑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바벨탑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라고 하는 그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바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발랄입니다. 발랄. 그리고 바벨탑이 그 바벨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에서 발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그 은율로 따지자면은 비슷한, 그러니까 바벨에서 발랄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벨에서부터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 바벨에서, 그 시날 평지에서 모여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들이 죄악된 뜻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내가 백성들의 말을 정결하게 하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에 모든 언어들이 원래는 한 언어였다가 여러 언어로 나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그 연결됨과 죄악된 계획의 강성함을 흩으셨다면, 하나님의 바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램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고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이 기준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하나됨을 이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루어 갈 때에 언어를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것을 막으셨다면, 그것을 가리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적인 소통,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죄악의 의도,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이 언어의 기능과 언어의 역할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언어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언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언어, 그것을 우리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종류가 다른 언어 체계나 언어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복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어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어의 결과가 죄악된 것이니까 흩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적인 언어로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어의 시작과 언어의 결과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찬송하며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언어가 영적인 언어로 하나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 언어가 통일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싶은 언어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가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몰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영적인 언어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한 가족 된 것, 이 예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로 흩어진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